오늘도 제목이 누군가의 배교입니다. 참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실패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냥 다른 각도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가기 원합니다. 너무 커버해야 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왕국에 해를 끼치는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장을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보시면 3명이 나올 거예요. 자, 3명 중에 2명은 솔로몬 생전에 해를 끼친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첫 번째 인물은 하닷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 사람입니다. 다윗 시절에 도망갔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애굽에서 강해져서 오늘 컴백합니다. 하닷의 특징을 2가지만 솔로몬과 좀 비교해서 볼게요. 먼저는 성경을 보면은 작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처음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작은 아이. 그리고 둘째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까닭없이 바로에게 엄청난 은총을 받아서 왕국의 혈통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과 비교한 데 했어요. 솔로몬이 처음 자신의 왕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아이라 했습니다. 작은 아이라 고백했던 거 우리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적인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왕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던 거 기억합니다. 이제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자신의 눈에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교만해지고 주의 정도에서 벗어나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할 자들이 이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2번째, 르손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의 특징 하나만 볼게요.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보통 그냥 미워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렸는데 여러분 여름날 음식물 쓰레기 한 이틀 3일 놔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막 올라오고 썩어서 버리기 싫잖아요. 놔둘 수는 없고. 그렇게 싫어하는 감정이 바로 이 미워하다는 말이에요. 악취가 나서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더러워서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르손이 이스라엘의 싫어한 감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손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상식을 넘어선 증오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가보서 댓글만 몇 개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악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어디서든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 까닭없이 돌 던지고 독서를 퍼붓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글바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모이고 있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르손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들을 데리고 세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르손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현상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시절에 솔로몬의 건축을 도왔던 힘 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젊은 여로보암을 일찍이 알아봤고 그의 성실함과 리더십 때문에 그를 공직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입니까? 아닙니까? 솔로몬의 적 아니에요. 솔로몬의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공직의 업무를 보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 세우겠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거를 들었는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그것만 봤을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까지 솔로몬을 도왔고 솔로몬에게 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그 전 시대 사울과 다윗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전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의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를 주저없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력을, 기존의 권력을 쪼개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고 쪼개져 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반토막 나기도 하고 일부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한 아직 분열되지 않는 교회들도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분열될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죠. 이 분열을 주관하는 자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 교회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열시키겠냐 이거예요. 배교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다라고 선포하고 하는 교회는 아무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하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서는 교회들은 많아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길을 걸으라입니다. 내 길을 걸으라요. 나를 그저 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여준 길을 걸으라 입니다. 교회들이 나 하나님 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저 잘 믿어라.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장땡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줬던 길, 말씀의 길,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 이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명 말고 우리는 솔로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인물을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적이 아니에요. 그가 신뢰했던 신하도 아닙니다. 누구냐? 그의 왕국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인물은 그가 왕권을 물려준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세워놓은 왕국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말아먹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이죠.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동안 솔로몬의 오래된 노역과 막대한 세금에 그냥 허리가 휘어졌던 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부탁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같이 볼게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좀 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일단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일 후에 찾아와라라고 합니다.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자, 우리는 이것만 봐도 벌써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일을 기다리라는 말을 누구를 위해서 3일 기다려 달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까? 3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권력을 최상위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 벌어보려고 3일 좀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3일 동안에 늙은 신하들 모아놓고 충고받습니다. 자기들의 젊은 신하들 모아놓고 충고받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누구의 충고를 따릅니까?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요. 그리고 오늘 백성을 다시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충고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 잘 들어보면은 지금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부친보다 잘났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더 잘났기에 내 부친보다 너희들을 더 혹하게 부리겠다. 정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버지한테 비교해서 자격지심이 들었던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지혜가 없는 발언이죠. 어떤 말로 오늘 백성에게 대답했답니까? 포악한 말로. 이제까지 힘들고 지친 백성을 싸매주고 품어주는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꼭 모세 시절에 바로 같지 않습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니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안 주겠다 하면서 더 엄한 감독관들을 세워서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압제자 바로의 그 멘탈리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유다를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쪼개진 역사가 결국에는 통일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가 한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무슨 서론이냐? 이스라엘 왕국 몰락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성기가 길어봤자 몇 년이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합쳐봤자 80년이에요. 80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고 대적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닷, 르손, 여로보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의 아들 왕 르호보암에게서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뭐냐? 11장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를 버리고 내 길로 행치 아니했다. 심플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이 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네게 주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주의 길을 버렸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우리 나라를, 내 개인적인 삶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길을 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논할 수 있지만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된 나라의 두 왕에게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주 훌륭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37절, 38절. 물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다윗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돌아갑니다. 이런 축복을 준다는데 오늘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네가 내 모든 말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테인데 이 말을 하셨는데 왕이 되자마자 뭘 하느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바로가 되었다면은 여로보암은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 돼버립니다. 12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하나님이라.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를 가리키며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시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거룩한 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오려고 올라갔는데 정반대되는 일을 산 밑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길이 뭐길래 그 도를 알려주기 위한 계명을 받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에 정반대되는 주의 계명을 그저 백지화시키는 제일 큰 배교의 행위를 아론의 손을 통해서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맞들어 나라를 견고히 하는데 온 혼신의 힘을 써도 모자를 파네. 금송아지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 둘에 놔둡니다. 놔두고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똑같은 말을 해요. 찾아보면요.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를 보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임의대로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지를 팝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절기들을 마음대로 창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짓을 오늘 여로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은 여로보암의 배교를 탓하기 전에 사실 누구를 좀 탓할 수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너보고 왕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나셔서 너가 왕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택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라고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론만큼 신앙 있고 모세를 든든히 도와줄 조력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오른팔로 아론이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도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런데도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론이 쥐고 있습니다. 백성의 요구와 그들의 압박, 그들이 주는 이 불안감에도 아론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굴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 여로보암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했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신앙이 하이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순간 중요한 기로에서는 누가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도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더 두려워해요. 12장 27절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은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백성의 말 들으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길을 간다면 네 나라가 굳건히 서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이는 현상, 앞으로 일어날 통계, 확률, 논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현명한 방법이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우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공표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리석지만 그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페이스를 조금 늦어졌지만은 페이스로 달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다 말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금송아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공통점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좀 논센스 퀴즈입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뭘까?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예? 젊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내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이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뭐로 끝나죠? 암으로 끝납니다. 암. 이 사람 일생을 보면 우리가 좀 이 마음이 암 걸리듯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아닌데 이게 아재 개그인데 제가 안 하는데 이런 거. 예. 암으로 끝나고 있어요. 둘 다 암. 이게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암이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뭔지 여러분 아시면은 놀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백성이란 뜻입니다. 암. 그러니까 둘 다의 이름에 백성, 사람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 그래서 르호보암이란 뜻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커지기는커녕 반토막 쪼그라듭니다. 남북이 쪼개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 그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히 작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딱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천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여서 이 백성은 큰 백성이어서 이들을 치리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네게 부와 영예와 명예 다 주겠다. 장수까지 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얘기합니다. 채찍이 아니라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립니다. 어디서 그런 허영이 들었는지 헛바람이 들었는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섬겨야 될 백성 위에 그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이 많은 신하들이 분명히 조언했습니다.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오늘날 이 백성의 왕이 종이 되면은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은 또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은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왕 되려 하지 말고 종 되십시오.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나라가 지속되기 원한다면, 가정이 지속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속되기 원한다면, 세워지기 원한다면 왕 되지 말고 섬기십시오. 포악한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친절한 말, 따뜻한 말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교회들 보면 되죠. 분열되는 교회,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지도자들이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라고 목자들을 세웠는데 이 달리지도 못하는 양들 위에 타서는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
그 성도들이 목사나 성직자를 떠받치는 이상한 피라미드 구조가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훌륭한 목회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반적인 교회 문화를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을 떠받들고 있는 세상 문화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 유교 문화인지 군부 문화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씀과 말씀을 자세히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은 그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고 묵인했던 것이 지금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쪼그라들고 분열되는 이유. 백성들이 많아지기는커녕 쪼그라들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죠. 저도 가난한 성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던 걸로 저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받는 상처들 누구한테 받습니까? 영적 지도자들한테 받잖아요. 대부분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한테서 상처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어떤 영적 지도자한테 상처받느냐? 억압하고 포악한 말을 하는 지도자들, 신앙이라는 이유 아래에 성도들을 엄하게 대하고 억압하고 거친 말을 하는 지도자들한테서 상처받고 양들이 광야로 가고 나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그랬고 솔로몬도 말년에 그의 백성들을 노역시키고 세금을 왕창 뜯어서 자신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려고 하는 목적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백성들 좀 쉬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주는 멍에는 얼마나 무거운지. 노역이에요, 노역. 물론 아닌 케이스도 많지만 이것은 세상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암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죠. 근데 여로보는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대적할 것이다. 백성들이 일어나 싸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당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독재자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맞섰던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로 따지면 뭐 민주의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서 독재 왕 앞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백성의 신임을 얻어서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또 누굽니까? 제일 걱정하는 대상이 백성입니다. 이 여론이에요, 여론.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같으면 리얼미터 통계가 있었으면 맨날 이거 했을 거예요. 지금은 요새는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말마다 그거 보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백성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을 대적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백성이 여로보암 되는 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을 제일 무서워하는 처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도입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예배. 그런데 거기 갔다가는 나 여기가 좋아하면서 자신을 대항하고 일어설까 봐 하나님의 빈자리에 대신 뭐를 갖다 놓습니까? 금송아지를. 그리고 예배 자리에 대신 가짜 제사장들을, 거룩한 성일 대신에 가짜 성일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을 달랩니다. 백성의 진정한 영적 피로 그 대신에 짝퉁으로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꼴을 먹여야 되는데 꼴이 아니라 달콤한 독을 먹이는 겁니다. 애기들 잠 안 온다고 우리가 수면제 먹일 수 없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고 이제 또 우리 교회를 보면 됩니다. 꼴을 먹여야 되는데 독을 먹여서 포만감의 기분을 제공하는 강단을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홀리게 하는 강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뭐 교회에 누가 금송아지 갖다 놓을 일 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잖아요. 풍요의 신, 번영, 건강, 재물, 행복, 명예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금송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은 금송아지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강단에서 이 둘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돈, 건강, 재물, 명예, 행복 이런 것들이 내 목적과 신앙의 바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 대박 날 거다. 하나님이 신앙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진다는 겁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제 좋은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너희가 보아라. 금송아지였어요. 좋은 땅이 주는 포만감이 그들의 목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땅이 주는 영적인 진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디딤돌,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이 나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씩씩거리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얼씨구나 파티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겁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을 내동댕이 치고 깨부수면서 죽일 듯한 기세로 달려가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엎드려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더듬어서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닥달해서 이들이 악해서 나는 그저 이들의 니즈에 장단 맞춰 준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모세한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금 귀걸이, 금 팔찌, 금이란 건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에 던졌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가 불 속에서 튀어나왔다. 32장 20 출애굽기 보세요.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가 악함 얘기 안 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뚝딱하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불에 금을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뚝딱하고 나왔대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면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세상에 없겠죠. 기적이에요. 근데 정말 진짜냐? 정말 아론이 진짜로 불에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그날 뚝딱하고 나왔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지금 뻥을 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죠.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물이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되고 금을 녹여서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많이 보이신 기적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기적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걸 아론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점이 뭐냐 이겁니다. 요점은 아론은 그저 백성의 말에 응했다는 겁니다. 아론은 백성의 마음에 응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여론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요구에 응한 대로 가니까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금송아지 숭배예요. 무슨 말을 시사하느냐? 금송아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이 금송아지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타는 육신의 정욕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채우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이 금송아지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팝업 스토어처럼 팝업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 기적이 누구의 손에 이루어졌습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백성들의 세상적인 입맛에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그 악한 기질의 요구에 타협하고 고개 숙인 영적 지도자의 손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득을 보려고 했던 영적 지도자의 손에서 금송아지가 탄생합니다. 그냥은 탄생할 수 없었어요. 우리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잔치 벌이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성화되지 못한 기질,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욕구에 종교성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강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 재단, 강단에 뭐가 세워진다는 겁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마냥 오늘도 경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금송아지라고 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 안 해서 그렇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을 긋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이 선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고 친구가 친구를 죽여야 되고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생기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큽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먼저 큽니다. 그날 거기서 먹고 떠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열심히 예배했던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잘못된 교회와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 원수들이 보면서 어떻게 한다? 낄낄거리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엔터테인 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에게 대대로 영원히 조롱할 거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사단에게 참 기쁨을 선사해 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근데 이 모든 것의 발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에서 그렇게 급속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결국 백성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었던 자들이죠. 자기 이익을 내세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 백성을 억압하려고 했고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심을 얻으려고 한 결과가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길을 걸으면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리라 했건만 그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보고 마칩니다. 그래도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진짜 제사장이 있고 진짜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지켜집니다. 큰일 날 곳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에 오늘 13장을 보면 누구를 보냅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대략 그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장 읽으시면.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갸우뚱하실 거예요. 대략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이거 할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날도 열심히 금송아지한테 분향하러 갑니다. 그때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젊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등장해요.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왔습니다.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러 막 올라가는 찰나에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네가 분향하려고 하는 그 단을 내가 부수리라. 훗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네가 분향하는 당을 그 위에 너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뼈를 그 위에 사르리라. 그리고 오늘 이 제단이 갈라지리라.
몇 세대 후에 어떤 왕이 나타날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죠, 그 일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하죠. 근데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말라버립니다. 손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내려져요. 말라버렸는지 풍이 늘었는지 안 내려집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분양하였던 그 제단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던 모든 재가 땅으로 쏟아집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앞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럼 이런 기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에 뉘우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막 자기 얼굴에 퍼부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해피엔딩이 됐을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손 지금 좀 고쳐줘. 저 같으면은 좀 더 놔뒀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왜 그렇게 마음이 자비로웠는지 하나님께 당장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마른 손 병자를 고친 것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을 보고 여로보암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거 다 뉘우칩니다. 세 번째 기적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그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저기 여보게 이제 우리 궁궐로 가서 회포를 굽세. 내가 궁궐로 데려가서 너에게 무지막지한 포상을 해줄게. 나를 따라오시오.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 저희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속되는 세 번의 기적을 보고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지금 나와 함께 가서 잔치를 여세. 내가 당신을 대접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저희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가지면은,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이제 내 인기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면은, 자신에게 이런 능력 있는 영성 있는 지도자가 옆에서 있으면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젊은 선지자 어떻게 했죠? 내가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같은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하셨다. 네가 나에게 왕의 나라를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유유히 딴 길로 돌아갑니다. 만약 이 젊은 선지자가 거기서 여로보암이 오라고 하는 길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로보암의 상을 받고 여로보암의 보호를 받고 여로보암과 함께 같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여로보암의 장단을 맞춰주는 선지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에게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의 길로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외로운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길로 오라고 했지만 그 길 쫓아가지 않았어요. 궁전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을 따라 들어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나서부터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느냐가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영광도 없고 편하지도 않는 그런 길. 밥도 먹을 수 없어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그 외로운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확실한 것은 그 길은 한번 가봤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길.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는 길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고
늘 우리의 새로운 육신의 테스트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운명이고 우리의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기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진영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네.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자들 속에서 이 분열을 더 깊게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잣대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까 우리가 같이 볼 것이지만은 여기서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어떤 길이라는 거죠?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누구와 합류하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찌감치 서서 반관하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야 할 새로운 외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광도 없고 후원도 없고 친구도 없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젊은 선지자는 그 베델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멋있게 가는 길을 보여줬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으로 나만의 우상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외로운 길을 우리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